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알 때도 있으며, 질문 없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나와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문에는 효과가 있으며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말 한마디가 자기가 궁금했고 잘 몰랐던 일을 또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잘못하면 그 사람 수준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면 더없이 좋지만 질문자의 성경 실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하는 그 부분의 어느 정도는 알고 또 모르는 부분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잘못 질문하다 보면은 자기의 성경 실력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르는 상태로 갈 것입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질문을 해서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최우선인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이 노출될까 봐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질문은 곧 발견입니다. 좋은 질문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문의 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질문이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질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죠.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지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한 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 이런 질문을 하면 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여란 말을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으며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세대까지 전달되고 우리 후손까지도 대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죄의 고리는 계속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이분께서 이분에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도 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첫 번째, 그러나 몇 사람이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자기 손으로 주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은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창으로 찔린 옆구리와 양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신다면 믿을 사람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자,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도 이렇게 창에 이렇게 흉터가 있다 라고 보여주면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 믿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뵐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벽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봐야만 믿겠다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이렇듯 도마는 주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을 보고 믿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니 지금 우리들은 이 사실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도마는 제자이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한 말을 예수님은 언제 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도 그 말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도마야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이 가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었음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얼마 전 자기가 말했던 대로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는데 만져보기는 그냥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후회만 하고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자신도 모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매번 자기가 한 말에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가 큰 소리치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을 뵈었을 때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도마 입장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손과 못자국과 옆구리의 흉터를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내가 큰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딱 나타나서 야, 나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내 주님하고 그 자리에서 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내가 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후회했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자, 주님께서도 도마가 말할 때 같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면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던 것이죠. 사람은 도마처럼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도마처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넣어 만져보지도 않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눈 감아 주시며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그래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마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 참 우리가 도마보다 우리가 참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
또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한번 진실로 된 그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 직접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저나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 난 상처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왜 하필이면 똑같이 20장 28절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책의 장제를 엮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를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이 선원들과 제자들이 이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 말을 수정해 줘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수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수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는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코넬료 집으로 들어갈 때 코넬료가 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코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에만 있는 구원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이 코넬료거든요. 코넬료가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코넬료에게 절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는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절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는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베드로는 절하니까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같이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으며 주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경배를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으며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멸루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며 천년 왕국에서 각 고울들을 맡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이렇게 많은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두 번째,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왕관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다시 노아에게 왕권을 주었는데 또 노아는 술에 취해서 왕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자,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지금 마귀에게 지금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빼앗은 이후로 사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해왔으며 그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사람마다 사탄은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주님은 사탄의 가장 큰 적수가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또 고통으로 주님을 이겨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갈보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자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를 덮는 그룹에서 배교함으로써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있지만 머지않아 미카엘 천사장에게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지옥에서 1000년을 지내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는 권세들과 정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지금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권세로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행정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찬탈한 권세로 유지되기 때문에 죄악과 부도덕으로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지금 제일 먼저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자,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에 줬지만은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 권세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코넬료에게 그리고 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들과 바울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된 복음 전파의 권세가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코넬료는 이방인들이지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 코넬료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더라도, 어떤 이 설교자를 보내더라도, 복음 전파자를 보내더라도 반드시 코넬료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코넬료처럼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코넬료처럼 보냈을 것이에요. 그러면 코넬료처럼 구원을, 온 가족이,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자기 입에 종들이지 뭐든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코넬료에게 제일 먼저 코넬료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코넬료 집에 보낸 것처럼 지금도 산골짜기나 어디나 2조 시대 때나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이렇게 보내줬을 것입니다.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선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줬던 그 권리, 제자들에게 줬던 그 권리, 그 다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넘겨왔던 그 권리를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혼이 지금 구원받지 않는다고 영원히 구원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주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저주함으로써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받지 않는다고 저주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을 때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우리가 저주를 내리지만 그 저주를 우리는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저주를 내리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왔던 그 권리, 제자들에게 왔던 권리, 제자들에서 우리한테 왔던 권리를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저주는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지금 설령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천년 왕국에 가서 또 이 사람이 우리한테 했던 그런 부분, 양심이 가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도 표를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환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주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라고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복음 전파자 바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고 은혜로운 말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음 기회에 그 사람이 얼마든지 구원받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하지만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기에 사탄의 약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살기 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것입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탄이 또 인간에게 와서 해방을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지구의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파에 관한 영적인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셨지만 주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했던 세상 왕국들의 모든 영광들도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은 이 왕국들을 쳐부수고 그 왕국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세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지만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감옥에도 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던 것이죠.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믿지를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몇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서 자기 나라 민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약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에만 지금 연연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라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감옥에도 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던 것이죠. 자, 자기들 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을 한 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치셔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래도 살려두셔서 마지막 대환란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이방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고난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야곱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기간을 정해두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만이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지금까지 지키며 보호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신약 성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의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 철저하게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정작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세례를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샘을 파주고 이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침례는 주지 않고 물 뿌리는 세례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간증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샘을 파고 밥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 먹이 사는 건 더없이 좋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정확하게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죠. 구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세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선교사를 봤지만 그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한국에서 보낸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후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침례를 받아야 했는데 그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 세 분은 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죠.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대환란 중에는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과 달리 증거로서 전파가 됩니다.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때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함께 되는 이 복음이 대환란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 환란 중에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14절에서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약속한 대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줄 때 양에 속한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환란 막바지에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천국을 유념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책이며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왕이라는 말과 천국 또는 왕국이라는 말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국, 왕, 천국 이 말을 알고 해야 됩니다. 결국 왕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은 참으로 왕다운 죽음이었으며 그분은 왕답게 부활하시고 왕답게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복음을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날까지 전파해야 누군가가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는다면 그는 다시 전파될 왕국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도 알아야지 가족들이나 우리 친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찬송한다거나 기도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낙심되고 걱정, 근심 쌓여 있다면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맡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에 연루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